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7일간 천지 창조가 일어나죠. 그것이 단순히 창조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돼요.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태초라는 시각은 다릅니다. 창세기 태초는 한 6천년 전,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 그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신학적인 의미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영생이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죠. 어떤 사람이, 이 부인이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말을 안 들어요. 영적으로는 여자들이 더 깨어있기에 교회가 80%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신 믿는 사람들도 여자들이 훨씬 많이 믿어요. 남자들은 자기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꺾어지면 애를 먹죠.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전도를 하려는데 교회를 가야 말이지.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교회를 가야 말이지. 그래서 그냥 계속 교회를 한 번만 가자 계속. 그러니까 남편이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 부장이 됐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선물도 사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다음 날이 이제 이번 주에는 교회를 꼭 가자. 부장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된 거다. 당신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부장에 올라가는 티오가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뽑힌 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사도 되고 계속 그래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기분도 좋고 하니까 딱 한 번만 가는 거야. 딱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제 갔어요. 주일날 갔어. 주일날 갔는데 이 남편은 겁을 내는 게 있어. 자기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내 마누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도대체가 막 새벽에도 나가고 막 밤에도 나가고 막 맨날 그냥 교회에서 살고 그냥, 이거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름인데 설교가 시작됐는데 귀를 딱 막고 있었어. 들으면 안 돼. 마누라가 항상 얘기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웅웅웅웅웅웅 하지. 근데 세상에 그 넓은 교회에서 파리가 한 번 여기 앉는 거야. 여기 파리가 여기 앉으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흔들었지. 이렇게 흔드니까 여기로 갔다 또 앉고 여기로 갔다 또 앉고. 그래서 세게 흔들었어요. 세게 흔드는 사이에 귀가 살짝 열렸어. 거기에 단어 하나가 쏙 들어왔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왔어. 그래갖고 딱 귀 막고 있는데 계속 영생이 맴맴 도는 거야. 처음 듣는 소리야. 영생이 뭐야? 영생. 그 궁금해했다가 귀 살짝 열었다가 장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만 가지, 5만 가지, 10만 가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자, 그 구원이라는 게 일종의 창세기에 나타나는, 일장에 나타나는 창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는 게 구원이에요. 영혼을. 그걸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이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성냥공장이 있었는데, 인천에 성냥공장이 옛날에 많았다 그래요. 성냥공장 노래도 있었어. 인천에 성냥공장이 많았는데 지금 성냥공 안 쓰잖아. 그러면 성냥공장을 다시 이제 다른 것으로 바꾸면은 그걸 일부 개조해갖고 돼요? 필름이 그런 대표적인 것이죠. 디카가 딱 나오면서 후지필름, 코닥필름, 그 필름 만드는 그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필름이 착착착착 나오지, 자동으로. 근데 필름이 매출이 자꾸 줄는 거야.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걸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고집할 수가 없잖아. 인건비 나가지, 뭐 나가지, 필름은 안 팔리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철거해야 돼. 철거. 그게 재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우리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다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교회에 온 사람 중에서도 같은 시간에 예배가 제사잖아요. 거기에는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제물을 받으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도 같이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창조물이야. 새 창조물.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새로운 창조. 내가 말씀드렸죠? 땅과 물은 있었다고. 땅과 물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탄소, 방사성, 원소법으로 하니까는 45억 4천만 년 전에 이 땅이 있었다.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땅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어. 해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딱 그래놓고 땅이 딱 나와. 그럼 땅이 기존에 있는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고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는 이 땅이 있었고 거기에 수면이 물로 쌓여져 있었어요. 물로. 그건 있었어. 그거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기록이 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창조의 그 성향을 이렇게 보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 세 분류로. 첫째, 나누시는 거야. 첫째 작업이 나누시는 거야. 나누시는 거. 그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 달빛, 별빛과 다릅니다. 광명과 달라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아니고서는 창조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셨고, 이건 창조하고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삼위가 같이,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거기 이제 삼위라는 것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알 수 있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첫째 날은 뭐냐?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과 어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둠에 있었어.
에베소서 5장 8절이 그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면서 빛.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않냐고 등정이 위대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니라. 이것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면서 빛이 된 거예요. 빛이. 근데 우리는 반사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광명체가 아니야. 우리가 빛을 못 내요. 우리가 빛이 된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이. 이전 것. 이전 것은 뭐고 새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진노.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우리 육체의 마음을 쫓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전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평강, 자유, 기쁨, 만족. 이것이 새 것이에요. 새 것. 이것을 거듭남, 중생, 그리고 위로부터 난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그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요. 하나님이 나누셔. 이렇게 나누는 작업. 첫째, 둘째, 셋째는 나누는 작업을 먼저 나누는 거야. 그래서 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리도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을 나눠요. 빛과 어둠을 나눴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종으로 나눴어요. 나누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 영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지금도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를 나눠요. 즉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과 저 천국 시민, 또 심지어는요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걸 회복된 사람.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졌는데 다시 회복된 자, 사람이라고 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이에요. 지옥에 구더기가 왜 나와?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 지옥에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다 하늘로 올리시고 짐승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옥 가니까 어떤 목사도 와 있더라, 누구도 와 있더라,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니야. 구더기 같은, 이런 벌레 같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된다. 그것이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대, 세상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그건 다른 신을 쫓는 것이니까 그건 영적 간음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위에 있는 영적인 사람, 천국 시민, 이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회복된 사람.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그러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사람이 존귀한 거거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다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하는 것. 그 다음에 3일날 뭘로 나눠요? 바다와 육지를 나눠. 바다와 육지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나눴어요. 구별했어요. 분리했어요. 갈라냈어요. 이게 첫 번째 작업이시고, 두 번째 작업은 건 뭐예요? 그럼 갈라내니까 그 공간이 생겨. 거기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채우세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 뭐 채워요? 해, 달, 별 채우시죠. 자, 제가 1층천, 2층천, 3층천 얘기했어요. 1층천은 이 땅에서 대기권까지. 그게 1층천이야. 1층천. 스카이. 2층천은 대기권 바깥에 우주 공간. 거기가 2층천이야. 3층천은 그 위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3층천이에요. 바울이 3층천 갔다 왔죠?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스카이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 있어. 새들이 있어, 새들. 근데 그 대기권 밖에 뭐가 있어요? 해달 별이 있죠? 거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여기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가브리엘을 시켜서 응답을 줬죠? 응답 갖고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내려온다, 뭐 이런, 이렇게 뭐 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데도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이 그걸 하나님 응답을 듣고 갖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요. 내려오는데 뭐요? 바사군에 의해서 막혔죠. 바사군에 의해서 막혔다는 것은 그 당시 나라가 비성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브리엘을 막았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가엘이 와서 바사군을 무찌르고 나서 오는데 21일 걸렸다는 거 아니야. 에?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가 올라가다가 막히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북한의 영이 악한 영이거든.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2층천에 있어요. 2층천. 2층천에서 우리 기도를 막아요. 그걸 뚫고 올라가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응답도 마찬가지야. 응답도 내려올 때 또 막아.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그냥 물질적으로 뭐 그냥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물자가 좋아지고 뭐 또 뭐 인구가 뭐 또 이렇게 좀 충족이 되고 뭐 또 땅이 있으니까 또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어쩌고 뭐 신도시 몇 개 지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는 세력들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일이 돼도 평화 통일 되면 안 됩니다. 평화라는 것은 가짜 평화가 있어요. 복음 통일이 돼야 돼. 복음 통일. 철저하게 복음 통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가 있어요. 한니발 장군 들어봤죠? 한니발 장군이 그 소국에 있던 사람인데요. 로마를 칩니다. 5만 명을 데리고 쳐요.
군대 5만 명을 데리고 알프스산을 넘어가서 로마 군인 8만 명이었어. 근데 5만 명하고 8만 명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5만 명 갖고 8만 명 이긴 게 뭐 대단해요? 아니잖아. 근데 한니발 장군을 대단하게 치는 이유는 뭐냐면 5만 대 8만 전쟁을 했는데 로마군 7만 명이 죽고 1만 명이 포로가 됐어. 한니발은 6천 명만 사상자가 났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북한하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 우리한테 피해가 없겠어요? 한니발 장군이 6천 명의 그 사상자가 있듯이 우리도 피해를 입어. 하다못해 뭐 방사포라도 날라오고 뭐 핵 터지면 뭐 그게 끝장이고. 어쨌든 우리도 피해를 입잖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겨야 돼. 성경적으로 이기는 건 뭐냐면 자중질환이에요. 아니 다니엘 거기 기드온 300명이 어떻게 이겨? 그게 비율로 따지면 한 450대 1 되더라고. 그 갈멜산 전투하고 비율이 같대요. 어떻게 이겨? 13만 5천을 어떻게 이겨? 자중질환이야. 여호사밧이 찬양대 세워갖고 전쟁인데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자중질환으로 자기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갖고 이거 보니까 다 죽고 가서 보니까 뭐 전리품 걷어들이는데도 막 3, 4일이 막 걸리는 그런 자중질환으로 멸망이 돼야 돼. 자중질환. 우리는 이렇게 보고만 있다가 수습만 하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가 뭐 미군하고 일본하고 뭐 한미일이 뭐 연합을 해갖고 또 들어가면 또 그쪽은 또 뭐 중국이 낄 수 있고 러시아가 낄 수 있고 아유 골치 아프죠. 그러면 우리가 한 방 맞고 10방을 때린다 하더라도 골치 아파. 그 통일 말고 자중질환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2층 천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해달별을 창조하셨어. 해달별. 영적으로 풀면요, 해는 발광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달은 반사체로서 교회 또는 성도, 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별, 그들은 교회의 사자들이다 하는 것을 봐서 뭐 교회 사역자나 목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할 그 대상이 예수님, 성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걸 같은 2층 청에다 딱 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딱 채우실 때 궁창을 해달별로 딱 채우셨는데, 근데 전쟁에 있어서 머리는 머리를 상대하고 몸은 몸을 상대하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몸을 밟아서 정복할 수 있도록. 왜 밟느냐? 밟는 것은 정복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발에 복음의 신발이 있으니까. 복음으로써.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러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가 없으리라 하면서 그 궁창에 해달별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우리가 셋째 날에 이게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잖아요. 이 다섯째 날은 공중은 스카이, 공중은 새로 채우시고 바다는 어류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이 땅에는 동식물과 인간으로 이렇게 채우신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 사역을 보면 첫 번째는 구별하시고, 그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죠. 구별하시고 두 번째로는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쫓는 것에도 나오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집이 거기에 채우지 않고 빈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7 귀신이 들어가서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그냥 빛이냐 어둠이냐 이거지, 뭐 막이냐 성령이냐 이거지, 중간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마귀 생각이고, 이거지 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마귀 생각, 딱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딱 이원론으로 딱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거기에 2차적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안식. 안식. 이게 이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안식으로 인해서 만족, 기쁨, 자족,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이제 그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육신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무덤에 갇히신 것이 있고, 또 거기서 부활하신 게 있고, 승천이 있고, 또 강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재림은 심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강림은 성령 강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성령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승천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승천하시는 의미가.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참 선지자, 그리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신데, 구별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왕이 아니고 왕중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 보좌는요, 하나님의 보좌는 진노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어떤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거기에 우리가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이거는 들어주실까? 이거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셨죠. 성막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갖고 그 성막을 다 구조마다 외울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 예? 그래갖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딱 짓고, 그게 이제 솔로몬에 가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거든. 죄사함. 그리고 그 민족적인, 개인적인 제사장은 그 성막들 번제단에서 자기가 이제 죄사함을 받는데, 그 완전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봐봐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돈 있는 사람은 소를 끌고 오고, 없는 사람은 양을 끌고 오고, 더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와갖고 이제 자기가 잡고 제사장이 가서 태우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죽었네. 내 죄를 안수 받아갖고 죽었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는데 철천지 원수가 앞에서 와. 그러면 또 성질도 붕 나잖아. 또
북 나오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마찰이 있었다 그러면 양쪽 끌고 가야 돼. 아이씨, 내가 좀 참을걸.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불안전한 거지.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 법궤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유효기간이 1년이야, 1년. 1년마다 들어가니까. 1년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록을 보면 승천하셔서 그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간 제사장이 들어간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속죄에 대한 완성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피는 피인데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이렇게 기록을 주. 그래서 승천해서 하신 일이 그 일이 있다는 것을, 그냥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속죄 완성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나누는 거 1일서부터 3일까지의 이 나누는 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선지자적 우리가 사역으로 볼 수 있어. 왜냐면은 선지자적 사역은요 지적하는 거거든요. 책망하고. 그 책망하는 원인이 뭐예요? 너 지금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행동에서 바꿔. 지금 행동에서 떨어져. 지금 하는 행동에서 거리두기를 해. 공간을 두라는 거죠. 분리하라는 거지. 갈라치라는 거지. 이걸 지적해 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서 이 가르기, 구별하기, 나누기, 분리하기, 이 사역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랑 비교해 보면 선지자적 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채우잖아. 이 채우는 거는 제사장 사역이에요. 제사장 사역. 뭐냐면은 제사장은요 자꾸 채워야 돼. 뭐냐? 선지자는 막 뱉으면 돼. 그냥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막 지적하고 막 잘못을 갖다가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게 선지자는 쉬워요. 근데 선지자는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아.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요 거의 순교합니다. 예수님 제자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선지자 사역을 온전히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말도 참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된 거야. 왜? 이걸 매듭매식을 하니까. 관직 매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이 막 그 대제사장 들으려고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는 그냥 막 뱉으면 되고 그 악에서부터 분리해라, 그 잘못하는 거에서 또 고쳐라, 뭐 이러면 되는데, 나누는 것처럼 제사장은 이제 채우잖아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잖아요. 제사장은 다 끌어안아야 돼. 다. 다른 사람 뭐 아픈 것도 끌어안아야 되고, 잘못하는 거 만약에
아유, 이 나라가 이게 되겠어, 이거? 저건 완전히 무슨 뭐 저렇게 불법적으로 저렇게 막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고,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응? 이거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너무 안타깝다. 그거 다 끌어안고, 하나님, 저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 막 지적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는 거는 선지자니까. 그거를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다 끌어안고,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런 실수를 할까? 왜 저렇게 살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다 끌어안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게 채우는 거야. 근데 7일날은 안식이잖아. 이 안식은 왕권이에요, 왕권. 왜냐면, 자, 우리가요, 다들 왕권이 뭐냐면요, 왕은요, 일을 할 때 입으로 일을 합니다. 입으로.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냐? 박정희가 만들었대. 박정희는 지시만 했어. 정주행이가 만들었어요. 에? 저 중국의 만리장성 누가 만들었어? 진시황이 만들었대. 진시황이 뭘 벽돌 하나 막 옮겼나? 아니요. 왕은요, 말로 합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고,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으로 비유할 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인자복음, 그 네 짐승에 비유할 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왕은 입으로 말하죠. 입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글자를 보면 그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빨간색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제일 많아. 뭐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뭐 제일 많아. 왜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신 걸 나타내니까. 왕은 입으로, 말로 일한다니까, 말로.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데 우리를 예수인이라고 안 그래. 물론 예수쟁이라는 말은 하긴 하지만 예수인이라고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삼중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왕은요, 말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말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 봐봐요.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나왔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천사가 몇 명 있어요? 3분의 2가 있지. 3분의 2가 무슨 일을 하나요? 뭐 그들도 일할 거 아니야. 예? 옛날 엘리사 때는 도단성에 막 천군도 내려오고 뭐 불말불명교로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때는 천사가 옆구리 쳐서 깨우고 옥문 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단 중에 심각했던 이단이 천사 숭배론이 있었어. 우리가 천사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천사가 일을 다 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자, 우리가 보면은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자, 행하며,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천사들이요 그 말씀을 행한대. 그리고 천군이 그 뜻을 행한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께서 말씀 딱 하시면 펑 하고 생기고 펑 하고 생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뜻에 따라 천군들이 뜻에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도요 천사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들이요.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왕이 되면 좋지. 말을 하면 다 이루어져. 말을 하면 그거 좋잖아요. 선지자는 아무나 한다니까. 그래서 선지자 노릇한다 그러잖아. 선지자 노릇. 그걸 아무나 해. 나기도 하더라고. 나기도 하고 베드로 닭도 하더만 닭. 막 닭을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지. 세고 보는 게. 닭도 하더만. 근데 선지자는 쉬워요. 근데 이 단계가 있어. 처음에 선지자 단계를 해. 남의 잘못을. 내가 바로 사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여요.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거룩하려고 애쓰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하는 사람은 눈에 거슬려. 그럼 처음에 단계는요 선지자 노릇합니다.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말씀을 봐. 막 이래요. 그러다가 좀 성숙해지면 이 신앙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좀 성숙이 되면 우리 잘해야 되잖아요. 계속 성숙이 되면 이제 제사장 영성이 생겨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을 텐데 잘 안 되는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를 품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병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는 멀쩡한데 내가 금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막 어떤 후원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게 제사장직이에요. 그 제사장직에 충실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알았어, 이제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게. 분봉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중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분봉왕 삼아주시는 거예요. 분봉왕도 권한이 있죠. 분봉왕을 주시면 우리가 선포하면 가난한 집에 가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살겠냐? 가난한 영혼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야. 왜? 왕권을 받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천사들한테 아무개 목사 내가 왕권 줬어.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말 니들이 수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천사들이 딱, 우리 개인적으로도 뭐 수호천사 있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딱 듣고 천사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게 왕권입니다. 근데 그 왕권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야. 선지자는 아무나 해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아도 돼. 선지자는 엘리사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 없어요. 예?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제사장은. 그리고 씨가 있어야 돼. 아론의 자손이라는 그 씨가 있어야 돼. 왕도 씨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제사장은 다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이면 다 될 수 있어요. 왕은요, 다윗한테 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솔로몬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 왕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왕자라고 다 왕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왕자인데 왕 못 된 사람한테 군 붙이죠. 연산군, 뭐 광해군. 그 사람이 왕이 못 된 사람들이거든. 어? 왕 노릇은 했지만 왕으로 인정 못 받은 사람이거든. 어? 광해군 같은 경우도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뭐 이런 사태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왕 되고 싶잖아. 왕권을 받고 싶잖아. 왕권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은 천사들이 다 움직여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게 되고 싶잖아요. 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왕이 되려면은요, 왕자로서 그 왕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솔로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지. 다윗이 10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서의 그 권한 가진 사람이 일종의 은사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은사자? 말하면 이루어지잖아. 어? 그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가 볼 때는 은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루어지니까. 선포하면 이루어지고 예언하면 뭐 이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잖아요. 다 감찰하고 하다못해 마귀도 가서 참소해. 마귀들도 관찰해요. 자기네 대적이잖아. 그래서 관찰하고 저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데? 그러면 쪼로로 가갖고 참소한다니까. 아무개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근데 자꾸 마귀도 참소하고 또 여기 또 그 천사도 참소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권을 거두셔. 은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은사자들이 처음에 은사 효력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은사자로 인정하고 오해하는 것이 한 번 은사자면 종신 은사자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은사는 선물로서 주셨다가 다시 걷어갈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은사가 없어지면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것에 대해서 취해 있는 거야. 자기가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 다음 또 쇼가 나갑니다. 쇼맨십이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상태 그대로인 줄 알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은사자들 중에서 말로가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쇼하다가 죽는 거예요. 쇼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사기꾼이지. 그 은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그만하되 있을 때 잘해. 예? 그러니까 아담도 그거잖아요. 아담도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잘했어야지. 어? 못하니까 잃어버리잖아. 자, 오늘 7일간 창조와 창조 과정과 영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것 구별하시고 채우시고 안식하시고 우리가 선지자적 역할하고 제사장 역할하고 더 나아가서 왕권을 우리가 인정받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기는 우리도 왕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종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